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인들 흩어져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즐긴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 날이 오히려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울고울에 특별히 성이 없는 정말 방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유다인들일수록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벌인 게 잔치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14일에도 13일처럼 이렇게 이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이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특별히 그 수산성 거기서는 14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서 처단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늦게 받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13일에 이뤄진 그 일을 보고 너무 기뻐서 14일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 거예요. 누가 시작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이제 편지를 써서 각 127도에 흩어져 있는 그 도성에 다 편지를 써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평민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이 감사해서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그냥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그 틀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기쁨이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다 저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잔치부터 벌이고 마는 게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러면 그거 잔치 안 하고는 못 보기죠. 저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내가 확신하면서는 한 몇 달 동안은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기쁘게, 감격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발이 땅에 디디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공중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기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 또 이렇게 차츰차츰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구원이라는 소리만 제 마음속에 들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만 들어도 또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해도 그냥 어디서부터 내 마음속에 막 파고드는 그런 묵직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너 구원받았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면 조목조목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고 어떻게 그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냥 이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남에게 다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고 그 사람들을 뭐 좀 도와주고 싶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님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증거인데.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그거예요. 뭐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뭐 설득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해진 내 모습을 보면 그걸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불임절 이거 만들기 전에 그냥 불임 사건이 일어난 그 일에 모든 유다인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지키는 규례를 정하고 각 도의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14일과 15일을 지켜라. 14일과 15일을 규례로 지켜라 그랬어요. 잔치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왜 잔치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게 뭐예요?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거 보세요. 변화를 얘기하잖아. 변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대적에서 벗어났다. 평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이 두 날 너희들끼리 먼저 잔치한 그 14일과 그리고 이 수산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잔치 15일 이 두 날을 지키되 이렇게 지켜라. 어떻게? 첫째는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구원받은 자라면 잔치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좀 살면서 잔치하며 살아. 잔치하며.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움켜쥐려고 그러지 말고 잔치는 베푸는 거잖아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잔치를 벌여서 그냥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게 잔치 아니에요? 서로 이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즐기며, 이 잔치를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예물을 주며.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서로 예물을 주며, 오늘은 이 사람에게, 다음번에는 저 사람에게 막 이렇게 예물을 주면서 이렇게 돈독함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난한 형편을 살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좀 벌이고 구제하며 살자. 이게 사실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제비 뽑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부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날을 잡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셨으니 그런 의미로 그 절기를 부림이라고 정했습니다. 부림. 세상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경영하며 강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 날을 지켜라.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뜻을 정하고 정한 때 두 날을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성경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유다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감격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라면 우리 베풀며 삽시다. 잔치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뭐 꼭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내 손에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날을 절기로 지키며 잔치를 벌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악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멸절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꽉 붙잡고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금식해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그냥 눈물로 콧물로 아니면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신이 들 때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인생 잔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꿋꿋하게 오히려 베풀며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